지난번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말씀에서는 초막절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중간의 날 4일째 되는 날에 올라가셔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은 동일했었는데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권능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함께 보았었거든요. 권능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예수님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맞게 내가 말씀을 전했기에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대답을 하신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물음에 두 번째 대답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 수가 있는가? 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문맹률이 98%가 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셔서 그 밑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놀라움을 자아낸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히 나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이 17절 말씀에 있고요. 내가 가르치는 이 말들은, 이 교훈들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지어내서,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한 가르침, 이 이야기를 들었고 놀랐을 텐데 이 교훈이 내게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 행동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한 말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훈인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내 생각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7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이 이미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 너의 그 잘난 능력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다. 예루살렘에는 너의 소문을 듣고 지금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드러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기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드러내야지만 그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큰 세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수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존재이긴 해. 뭔가 특별한 존재이긴 해.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계획한 사역에 대해서 또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광만을 챙기려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생각과 보내신 이의 계획으로 행하시고 그 일에 정확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분이시고 불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불의라는 그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이 본문에만 쓰인 단어거든요. 원어로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불의, 도덕적으로 사악하다, 불법, 불공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14장 32절에는 이렇게 쓰였는데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요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인 단어가 아디키아라는 단어거든요. 불의는 죄와 같다는 것,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죽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압살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죠. 모든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 또는 불법을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르침에는 죄와 같은 불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셨죠.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모습 또한 동일하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부분에 불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모습의 다른 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권능으로 가르치는 모습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더불어서 불의가 없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불의가 있는 모습으로 가르쳤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 간에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98%에 임박하는 그러한 상황적 배경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알지 못하니까 들은 그 내용이 이상한다고 한들 그 문헌을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려주고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그 말씀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들음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아는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했든, 하나님을 잘못 전했든,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위하여서 전했든 듣는 자들은 들려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든 진실되지 않는 내용이든 참된 내용이든 또 불의가 가득한 내용이든 들리는 대로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헌을 보아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들려주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진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나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간 자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또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하거든요. 세상은 불의한 것을 요구하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불의한 것을 요구하고 또 불의한 자리에서 불의와 진리의 선택지를 나눠줍니다. 이 불의한 것이 뭐 대단한 불의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은 불의한 것과 진리의 선택지를 나눠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 크게 보면 교회의 사역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목사의 사역도,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더 깊이 있는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그 찬양단의 모습도, 또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의 일도 마찬가지, 또 성도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일도, 또 예배를 위해 주차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그 위에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은 불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나타나면 좋겠고, 또 내가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인정받으면 좋겠고, 또 이런 모습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점점 축적되어서 훗날 좋은 평가가 되면 좋겠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다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모습이 불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안수집사건 집사건 성도건 간에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포함된다라는 거죠. 사소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광을 생각하고 받을 인정을 생각한다면 죄송한데 그 속에는 불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하거든요. 사역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비록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남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떠한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주지는 않지만, 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분명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긴 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훗날 나의 업적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은 분명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들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 시작할 때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나는 부족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따름이고 어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이런 마음가짐은 많이들 무너지거든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반면에 양날의 검처럼 이 칭찬은
교만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칭찬으로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이 칭찬이 쌓이고 쌓이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이 칭찬도 교만으로 나타나거든요. 교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니까 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저 사람 말고 내가 이 일을 섬기니까 우리가 이만큼 되는 거다. 나니까 가능하지. 당신들은 하지 못해. 당신들은 어려워. 당신들은 불가능해.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엄습한 그 순간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의가 아닌, 진리가 아닌 불의의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먹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되 끝까지 지키면서 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는 것인지,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인지, 그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교회를 떠난 교회 밖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예배가 있을 때, 기도회가 있을 때, 혹 다른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혹 더 나아가면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교회를 찾는 시간이 있는데요. 아마 그 이외의 시간에는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대다수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내기에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다 거룩한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봐보세요. 저 어떻게 보이신가요? 거룩해 보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한 모습을 띌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기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에는 모두 다 열심을 다하여서 거룩한 모습을 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누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속에 불의가 없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내가 나타내는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게서 왔는지 깊숙이 들여다보면 불의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렇게 내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 불의를 가진 자인지 아니면 의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생활에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잘 하는데 실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으시잖아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실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들,
복의 말씀, 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시작은 미안하겠지만 창대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얻을 거야. 이런 말씀은 믿죠. 믿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말씀은요. 세상이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옥에 갇혔은즉 형통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은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데 모든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내게 반드시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특히 이런 류의 말씀들은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또 진짜 그렇게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셨나요? 예배와 시험 기간이 겹치면 공부해야 한다. 예배는 52주 있으니까 한 주 빠져도 괜찮아. 시험을 잘 봐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해서 그 테크트리를 타면 괜찮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엄마 아빠만 믿고 따라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불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자기의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또 부모의 영광, 또 자녀의 영광을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둔해져서 이제는 불의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챙기는 불의한 모습은 자신의 큰 욕심이 들어있는 일들만이 불의한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망이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이, 그리고 나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대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늘 반드시 언제나 어디서나 불의로 가득 찬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는, 나의 자녀들에게는, 나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또 이 금오교의 모든 성도들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